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하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하라. 그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하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하라.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이런저런 참 특이한 혹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낼 때도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죠.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당신이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느냐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명은 병세가 너무 심해 보이는, 이제 빨리 병원을 가지 않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노인 한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에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의사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꿈속에서 그리던 그런 이상형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버스도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에는 세 사람을 다 태울 자리가 없고 한 사람만 태울 자리가 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중병에 걸린 노인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죠. 방치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스쳐가는 사람이죠. 전에 목숨을 구해준 의사는 이 기회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또 나중에 내가 아프면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의사하고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입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은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친다면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이 배우 여인을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한 명만 선택하라.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면접하러 한 200여 명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고민하면서 과연 누구를 구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이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특이한 답을, 독특한 답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 그 자동차의 열쇠, 그 자동차를 의사에게 주어서 급히 노인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정류장에 남아서 꿈에 그리던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데이트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놓는 것, 내가 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바꾸는 것을 잘 못해요. 고정관념에 익숙하고 습관화된 사고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고정된 의식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발전과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고정관념,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정관념이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다. 이 우리들이 누굽니까? 성인 남성, 유대교를 믿는 자에 한정 짓는 거예요. 여인이나 어린아이,
그들의 자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없다. 이게 고정관념이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6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마음 시원한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이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이를 좀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거죠.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13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냐고. 저리 가라고. 어린아이들 여기 들어올 자리 없다고.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께 달려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막 짜증도 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막 꾸짖은 거죠. 지금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복잡한 곳에 아이들까지 데려오냐고.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질서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질서도 잘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삶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어떤 참는데 오랜 시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도 오래 못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질서를 지킬 줄 모르고 시끄러워서 방해가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와서 떠들면은 방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떠들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한테는 어린아이들이 올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어린아이들은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동은 부모의 소유로 생각한 거예요. 부모를 의존하는 사람이거나 부모의 어떤 부속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인격자, 구원받아야 될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숫자를 셀 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성은 숫자를 셉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500명 이하의 기적을 행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숫자에도.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죠. 여자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미숙해서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들은 아직 잘 몰라도 된다. 너희 크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아직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 듣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을 이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랬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분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실망과 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미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교훈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들의 귀중함을 교훈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여기는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어린아이들은 따로 어린이들만 모이는 데 가야 돼. 여기는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제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 복받을 기회를 지금 제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먼저 믿은 우리가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이 시간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데 가고 다른 시간에 와.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가서 축복받기 원하는 부모처럼 진정 자녀가 사는 길은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말씀을 듣는 곳, 그곳에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해야 됩니다. 데려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식에게 축복해 주면 자식의 장래가 밝아질 것을 믿고 그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좀 내 아이를 안고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간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다. 만져주십시오. 요즘에는 아이들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하죠. 모르는 아이들 함부로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하고 뭐 뽀뽀해주고 이러면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큰일 나요. 부모가 그거를 불쾌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녀를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내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시고 볼에 뽀뽀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져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손으로 만져주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안수기도입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이 아이가 현명한 아이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로 자라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예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 물론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복, 제일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자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성을 가져야 되죠. 요셉은 어린 13살의 나이에 그 노예로 팔려갔죠.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들의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도 빼앗겼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빼앗겼고 좋은 가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모함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았다는 거죠. 아닙니까?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애가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살기를 더욱더 간구하고 그렇게 양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모의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는 뚝 떨어져서 1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졌어요. 이 시대에 있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똑똑하고 건강하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은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약 1,500만 명인데 그 가운데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가 그 중에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300명이 노벨 수상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거의 100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또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이고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로 볼 때 약 3억 명의 인구인데 그 가운데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월가에 돈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아니겠습니까? 돈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거죠.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텔레비전의 MBC, CBS, ABC 3대 네트워크가 다 유대계라는 겁니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고 나사 과학자의 과반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 주인의 40%, 전국 미국 변호사의 20%, 뉴욕 의사의 과반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2000여 년 동안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녀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의 어떤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IQ가 막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삶을 살면서도 어려서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은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집에 랍비를 초청해서 그런 어떤 신앙의 가정교육도 하는 겁니다. 과외를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영어, 수학 이런 거 과외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랍비를 집으로 불러서 성경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신앙을 통해서 의지력, 사명, 가슴을 끓는 열정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근거한 쉐마 교육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깨야 될 것은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을 책망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몇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라는 말은 허용하라라는 거죠.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조건을 갖춘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한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천진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겸손하여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1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성인 남성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인 되기까지는 그 어린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천진함을 가지면 들어갑니까? 순수함, 또 단순성, 겸손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어린아이의 속성을 통해서 회개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가리킨다고, 침묵한다고, 무시한다고, 핑계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이죠. 이 받들다라는 말은 섬기고 모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receive인데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혜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단체든 회원이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원이 되면 회원으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쫓아냈습니다. 아이들을 열등한 존재, 어른들의
부속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먼저 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해줄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18세기 이전에는 그냥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그냥 왕을 위한, 귀족들을 위한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18세기가 되어서 발견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의 인격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19세기가 되어서야 여자가 존중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인의 참정권, 여인의 투표권 19세기가 되어서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어린이를 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은 민중의 어떤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인들의 어떤 여인을 귀하게 여기며 어린이를 귀하게 여깁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많은 고정관념은 어른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힘없는 대중과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모슬림 지역에서 여인과 어린아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죠.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이들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돌아서서 안겨야 될 품은 하나님 품이고 예수님 품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다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좀 바꾸길 원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장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요. 우리 어른들이 모이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해 줘야 되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참 이뻐하면서 내 자녀에게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간식 하나라도 사주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거리에서 만나면 참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도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지금 작년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 품에 안겨서 평안 누리며 참된 행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조준모 교수님이 자기의 아들 요엘을 생각하면서 그 요엘을 위해서 지은 노래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분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학업과 또 취업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또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를 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회복되지 않고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또 섬기는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지치지 않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다른 성도들도 비록 교사로 섬기진 않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로서 물질로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작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모이는 그래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성인 중심의, 남성 중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나온 그 아이들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작년 중심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의 아이들이 나오지만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의 친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이 또 그들의 부모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이 다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지치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다른 성도들도 비록 교사로 섬기진 않지만 기도로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더 많은 청소년,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이 시작되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른 중심으로 또 남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어른들만 고민이 많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도 그들 나름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과 직장생활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 준비와 사회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취업이 힘들 이 시대 속에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년들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서도 누구에게 가서도 그 아픔을 하소연할 수 없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주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른 중심의 또 남성 중심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힘쓰는 교회로 전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